풍성한 삶의 기초 다섯 번째 만남, 참된 자기사랑, 그 중에 세 번째 시간,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수양을 통해서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많이 하여서 구원 또는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행위 구원이죠. 즉,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다 보니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구원이죠. 인간의 부패성을 직시함으로써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삶과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는 이 부정해야 할 나를 언급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지 않고요. 즉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죽은 나, 옛사람은 부정해야 할 나입니다. 여기서 잠시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동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네, 찬양 가사에서도 보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부정해야만 하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해야 할 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나는 육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언급되는 육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작품이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관련된 나는 긍정해야 할 나, 곧 새 사람입니다.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즉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전이 나오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구절은 곧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전이구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렇죠, 임재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이것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살필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실행을 각 사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 사역의 효과를 각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실행이 주는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언급하는 이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정욕, 욕망, 육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육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육체는 이 문자 그대로의 육체 또는 육체의 기능, 그러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보고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육체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죄된 성품, 정욕, 욕망, 탐욕 등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품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변화의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로 말미암는 신분의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바 이 상태의 변화입니다. 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내용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의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모습으로 점차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의 부패를 제거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화라고 불리는 이 상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점진적인 성화의 두 측면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해당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죄와 싸우는 것인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 정욕과 탐심과 더불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 죄악된 육의 몸을 벗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 여기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영혼에도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는 이분법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함.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결국 새 사람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렐무스 아 브라켈이라는 신학자가 이 자기 부인해야 할 옛사람에 관하여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란
부패한 인간 본성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은 가장 혐오스럽고 끔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빛, 진정한 사랑, 의, 거룩함, 화평, 참된 기쁨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마저 잃었습니다. 그 속에 마귀의 본성이 자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온갖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누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원히 죄를 지으며 살 수만 있다면 천국을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정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지성과 의지와 몸의 모든 지체가 정욕의 종노릇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것은 모두 잘못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성경은 이런 성향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곧 정욕과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모습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